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정말 저의 옛날의 생각들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20살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82년도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도죠? 41년 전에 제가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요 모임을 통해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했고, 또 저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의 꿈이 뭐였냐면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밥만 먹고 정말 기타만 치는 그런 어떤 대학 1학년 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타를 더 잘 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클래식 기타 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연주회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꿈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기타를 더 잘 쳐서 더 내가 유명하게 될까, 이게 저의 이제 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어떤 것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저의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11월 16일인데 82년도. 그리고 그때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지만 저의 인생의 어떤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의 꿈이 바뀐 것은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게 저의 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찬양 인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기타도 연습하고요. 또 그때 당시로 이제 찬양 이 앨범들, 찬양들 나오면 이 악보집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외우고, 그리고 이제 예수전도단 수련회에 제가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의 기타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제님에게 줘라. 그때 제가 기타를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로 한 30 몇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 등록금이 4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등록금이 40만 원이었는데 기타를 30 몇만 원짜리 산 거죠. 그러면 요즘으로 한다면 요즘에 대학 등록금 한 500만 원 하죠. 요즘으로 계산하면요, 그 기타가 한 300만 원짜리 정도 하는 기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왜 샀는지, 왜 샀을까 막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타를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얼마짜리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기타를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또 그 기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도 기타를 안 줬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 거의 끝날 무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 기타를 저 형제님에게 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하고요, 내려놓고, 그리고 그 기타를 그 이제 형제님에게 드렸어요. 바꿀까요? 예. 제가 그래서 그 기타를 이제 그 형제님에게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요, 그 기타를 받고 나서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짜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형제님이 그 기타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내가 이 기타를 여기 수련회에 오면서 그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타를 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요, 조건이 있었어요. 이런 어떤 통기타가 아니고 클래식 기타여야 됩니다. 이게 이형제님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그 수련회에 그때 82년도 당시에 클래식 기타 가지고 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통기타 가져왔죠. 그런데 제가 그 클래식 기타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줄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은요, 유명한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제가 선교사 한 명 보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요, 그 기타는 저에게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제가 버리면서, 버린 거 아니죠, 내려놓으면서 그 이후로 저는 제가 저희 집이 부산이었는데 부산에 화요 모임에 찬양 인도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였는데 제가 동아대학교 다녔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도 동아대학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또 새로운 어떤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화요 모임에 같이 오던 이 고3 한 명하고 또 이 2명의 재수생이 이제 동아대학교 들어왔어요. 그래서 4명의,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동아대학교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신동 캠퍼스에 아침마다 8시에 모여서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캠퍼스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매일 아침 저희가 8시마다 모여서 큐티 나누고 묵상 나누고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 긴 시간도 아닙니다. 매일 30분 정도, 8시부터 8시 반까지. 근데 처음 시작할 때 4명이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이 4명이 10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20명이 됐어요. 너무 많아갖고요, 같이 묵상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팀 정도로 나눴죠. 그러니까 저희 문과대학 팀, 그리고 또 저쪽 법대 쪽의 팀, 또 예술계 쪽의 팀. 그래서 3팀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클 등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동아리라고 하죠. 그래서 시작되어진 게 예수전도단 부산 대학사역 부산 대학부가 83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캠퍼스 안에 동아대학교의 이 서클 동아리가 생기고 대학사역이 생기고, 그리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또 모이고, 그래서 부산에 저희 부산 지부에 대학생들이 뭐 100명, 200명이 모이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권능의 날에,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임하셨죠. 이 놀라운 일이 저의 세대에, 제가 20살 때, 지금 제가 60이거든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대학 캠퍼스를 가보면요, 그런 크리스찬들 모임하면 3명, 5명 이렇게 모여요. 예전에는 100명, 200명 모이던 곳이요, 지금은 3명, 5명, 10명 이렇게 모여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그런 마치 바닷물이 몰려들어오는 밀물의 때였다면 지금은 그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썰물의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만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죠.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확장의 시기였어요.
그때는 교회에서요, 뭘 해도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선교 나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때가 헌신하지 않는 때가 아닙니다. 동일한 헌신이 있어요. 다만 예전에는 사람들 친구 따라서 헌신했어요. 선교 모임에 갔다가 옆에 친구들이 일어나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사람, 이래서 옆에 친구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어나서,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갔다가. 지금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달라진 것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옷은 곧 제사장의 옷입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을 직역하자면 하나님이 곧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적인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곧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말하죠. 이런 표현이 참 시적인 표현이에요. 새벽 이슬. 왜 새벽 이슬이라고 했을까? 이 이스라엘은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새벽에 이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새벽 이슬로 말미암아 풀들이 자라나고 적셔지죠. 그래서 새벽 이슬, 어쩌면 참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청년들, 요즘 말할 때 우리는 마음은 청년이에요. 저는 요즘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 어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노인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보니까 교회 안에는요, 청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비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기에 우리 어른들이 좀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아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셔야 돼요. 마음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 얼마든지 가겠다, 이런 열정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어떤 역할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년의 헌신의 날이니까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보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청년이 보니까 헌신하기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또 결혼하고 나니까요, 부부가 같이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싱글 때가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원하면, 내가 결정하면 제가 선교지로 갔어요. 제가 원하면 사람들을 이끌고 어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이 말처럼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헌신은요,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는 고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하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그래서 고난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난은요,
두 가지의 결정권이 있죠. 나의 어떤 결정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은 물론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소유권을 드린다, 그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청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그것이 헌신이에요. 저는 제가 20살 때 저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까? 제가 예배 사역자가 되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들 가장 많이 하는, 한국교회 가장 많이 하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있죠. 이 찬양을 88년도에 번역을 했었어요. 이때 제가 했던 제가 서울 화요 모임의 예배팀 찬양팀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찬양 하나를 영어 찬양을 하나 가져오면 그 찬양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번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의 이 입에 맞아야 되거든요. 입의 구점에 딱딱 맞아야 이 찬양이 사람들에게 저절로 흘러갑니다. 처음 번역을 해서 찬양을 불러봐요. 잘 안 맞아요. 그럼 다시 수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불러봐요. 그리고 이제 앨범을 악보를 이제 그리죠. 그리고 책자를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앨범이라고 하지만 CD를 만들지만 그때는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그때 또 만들었던 번역했던 찬양이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그 찬양도 예전의 찬양이 있지만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테이프, 그 앨범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앨범 제작하는 일, 거기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물론 다 합창이니까. 그것이 저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릴까? 그래서 나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고난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용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나의 모든 시간들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결정권을 드리고 소유권을 드리고 사용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두 번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미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나의 미래를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삶의 미래들을 제시하시죠. 제가 40년 전에 오늘날 지금 현재의 이런 어떤 모습으로 제가 사역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제가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불편합니다. 좀 불편하기보다는 좀 느려요. 걷는 것도 느리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한받는 것은요, 나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결정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는 말은 나의 삶의 미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살고 싶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선교지로 가라고 하면 갈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동의해야 하나님 보내십니다. 저 안 갈 거예요 주님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 안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괜히 보냈다가 더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다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기대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내 삶에 원하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꺼이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미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고. 지금 현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6월 3일, 6월 4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첫 번째 있는 날이에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요, 과거에 있었던 적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 이 날, 이 시간,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미래에 어느 날 그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우리가 미래를 갔다 오면 어떨까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백 투 더 퓨처. 미래에서 왔어요. 뭐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 있죠. 미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죠.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여러분 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로또 사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마 미리 뭔가를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요, 상대적이에요. 근데 굉장히 내가 결정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또한 결정하죠. 이 결정이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한다.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헌신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 곧 그것이 헌신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보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가에 하나님의 흐름을 쫓아 가는 것이, 그것이 헌신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세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이 시대를, 이 세대들을, 세상을 이끌고 계신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에 헌신한다, 우리의 삶을 나중에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지금이에요. 내가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 헌신할게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교수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방향을 놓친 상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 여름이 되어 가는구나. 시즌을 알아야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에 대한 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할 때 지금의 때,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가? 최근 저는 한 1년 동안, 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 3년 전에 미국에 있다가 3년 전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제 한국으로 갈 때가 됐다. 어떤 하나님의 방향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 영주권도 있고요. 미국에 살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 6, 7년 전에는요, 미국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비자도 충분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요, 제가 한국에 더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미국에 살 준비가 다 돼 있고 미국에 이제 살아도 되겠다. 앞으로 내가 늙어서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그냥 미국에 살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물론 아브라함도 아닌데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미국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땅으로,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미국을 갈 때요, 가방 8개로 갔어요. 우리 가족이 4명인데 1인당 가방 2개. 저희 딸이 가장 불평이 많았죠. 왜 나는 가방 2개 갖고 안 돼? 근데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도 가방 1인당 가방 2개씩. 그래서 물론 저는 가방 1개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가방 1개에는 다른 우리 딸 짐, 우리 아들 짐, 다른 거 다 집어넣고 그러고 왔죠. 저의 어떠한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한국을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2020년이 됐는데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나 방송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마트에 가보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음식이, 식료품 가게 가보면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마트에 가보면 휴지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휴지를 사랑하는지 휴지를 다 들고 갔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줄 서서 정말 한 100명 정도가요, 이 카드 들고 줄 서 있어요. 한 명 나오면 한 명 들어가요. 그 마트에 들어간다고 해도 음식을 살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죠. 계속 여기에 어차피 한국으로 갈 건데 그러면 좀 미국에 계속 있지 말고 한국으로 좀 일찍 가자.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한국을 돌아왔어요.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사실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2023년 이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돌아왔다면 아마 또 준비가 필요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방식과 방법을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요. 헌신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예순도단에서 지금까지 뭐 저게 보니까 32년 써 있는데 조금 옛날 거이긴 해요. 87년도부터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6년 정도 예순도단에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예순도단에 나와 있는 사역도 시간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예순도단은 간사들이, 전임 간사들이 월급을 받지 않아요. 저희는 월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때로는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때로는 아이들의 분유가 없을 때, 끝나갈 때, 마지막 분유를 탈 때,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여러분, 아이의 먹을 것 마지막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희 공동체 생활을, 제가 그동안 공동체 생활을 13년 했습니다. 싱글 때부터 결혼을 해서까지. 집에 겨울에 보일러가 꺼지면 춥게 자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없는데 이제 보일러 기름이 다 되어 갈 때, 저희가 미국에 사는 동안 또 이 집세를요 어마어마한 돈을 냈어요. 뭐 이야기하면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는데 한 2,000불 냈거든요. 1,500불에서 1,800불, 거의 2,000불 가까이.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하면 200만 원 정도 냅니다. 매월. 그래도 이게 좋은 집이 아니에요. 50년, 60년 된, 정말 창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모를 만큼 정말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집세가 비쌉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손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가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 거룩한 일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한다면 그거는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이라고 말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장소에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경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심고 거두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단적으로 이런 예들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악을 오히려 선으로 이기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뺨 하나를 맞으면 다른 뺨을 내어주라는 거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지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이리에, 늑대에 먹이로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친히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망을 사망하게 만들었어요. 사망을 죽음 가운데 이르게 했죠. 사망을 오히려 깨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어주고 더 내어주세요. 그러면 아마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게 예수님 믿는 거야? 나 안 믿을래.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헌신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어주고 더 내어주고 있는 것까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주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오히려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꽃으로 말하면요, 이제 여름이 되어서 이제 필 준비, 아마 지금 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즐거이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어른 세대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에, 현재의 나의 삶에, 여기에 사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헌신할 때 공동체가 바뀝니다. 도시가 바뀌고요, 그 마을이 바뀌어요. 사회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교회가 영향력을 주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조금 더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헌신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